오늘은 교재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바울 서신 이제 들어갔죠? 지난주에 바울 서신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울 서신 연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도 2차 전도 여행까지 왔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우리 바울 서신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되어진 성경은 갈라디아서 103페이지 우리 바울 서신의 연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었고, 장소는 고린도와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예배소에서 기록이 되었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역에 바울이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쳤던 곳에서 그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의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마음으로 또 편지를 써서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건강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 디모데 전후, 그 다음에 디도서가 바울의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지은 성경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의 연대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대략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구나, 어디서 기록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장소와 연대가 이 정도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서신서를 통독하실 때 여기 이 103페이지를 한번 펴서 딱 보시면 그렇구나, 이 서신은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구나 라고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펼쳐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서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시작.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정리한 책이며 기록 당시로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칼빈은 로마서를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며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라고 했으며,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 역시 로마서를 읽다가 개인적 회심과 개혁의 선봉이 될 수 있었다. 로마서는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로마서를 읽고 회심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토양의 그 반석과 같이 세울 수 있는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때로는 좀 오늘도 뭐 로마서를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약이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맨날 죽만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땐 그래서 잘 씹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말로 되게 재미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그 반석과 같은 토대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토대를 세우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잘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친분이 있었던 약 26명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썼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는 주전 753년에 세워졌어요. 당시 인구가 한 100만 정도가 넘는 아주 최고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도시,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지금 말하면 수도죠. 행정구역으로도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라는 이 동네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인구 중에 거의 한 80여 %가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0% 이상이. 왜냐하면 로마의 그 본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다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다 데리고 와서 종로로 시킨 사람들이 로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엄청난 화려함이 있었어요. 왜? 건물들도 너무나 잘 짓고 아름다웠어요.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소위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본토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아주 호화롭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비참함이 양극화되어 있는 그것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세운 것은 정확하게 누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서 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곳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고 가서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은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동일한 특징이기도 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런 혼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확증을 받았죠. 종교회에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던 여러 가지 그 이방의 도시들마다 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갈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좀 한번 볼게요. 기록 연대는 AD 56년경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했고요. 자,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권의 바울 서신 중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다. 두 번째, 서술형 명령의 구조이다.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를 하였다. 네 번째, 이신칭의 사상이 두드러진다. 이신칭의가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여섯 번째, 성경의 교리의 틀을 제공하는 서신이다. 네, 이러한 로마서의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제 로마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은사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한 백성을 이름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인종과 문화 편견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파한 후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다. 세 번째,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말하고 16장에 이르러서는 로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문안의 인사를 한다. 네. 이제 로마서의 내용은 1장부터 들어가면서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보면 로마서의 구조, 로마서의 지금 특징, 내용, 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로마서의 서론을 보면 편지의 서두, 늘 바울 서신의 편지의 서두는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 축복의 인사. 그 다음에 왜 로마서를 썼는가,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왜 편지 썼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서두에 딱 귀납법적으로 뭔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서론, 로마서 1장부터 1장에 나오는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바울 서신은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의 서두에 꼭 누군가에게 쓰면서 축복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편지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시 결론의 이야기를 한 문장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또 축복하고, 그렇게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본론을 한번 보면, 좀 넓게 본론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또 3장부터 4장까지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5장부터 8장까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다섯 번째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16장의 결론, 바울의
편지를 쓴 목적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을 보면 지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간 단어가 뭐 있어요? 구원.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자꾸 뭐 행위를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나, 한번 그럼 구원받았으면 영원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장별로 한번 구조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장별로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그 로마서의 구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장에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장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그 죄인인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고 그 화목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아담과를 대조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을 보면 죄의 종로들에서 자유한 것, 세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장의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8장은 이제 우리가 아까 4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11장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접붙임, 나무에 대한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들은 뭐 할례나 또 무할례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11장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천적인 삶,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윤리적인 규범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장별로 나타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편지의 서두. 네. 자, 1번 한번 바울은 서두에 자신이, 시작. 바울은 서두에 자신이 종이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였다. 바울은 그가 전에 방문했던 적이 없는 로마 교회로부터 신임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다. 바울의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때로는 누가 의심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을 때마다 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예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통 뭐 노예, 헬라어로 둘로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이 무엇 하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지역에 종들이 무엇 하고 있을까? 때로는 밥을 하고 때로는 일을 하고 뭐 온갖 다 귀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로 종들이 다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사도 되었지만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 때문에 종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이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주신 신분과 귀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하여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충성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고 내가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해주고 그게 종이에요. 종.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종이 뭐 할 말 있어? 종이 무슨 할 말 있어요? 종이 한마디 하면 5대 맞기만 하지. 까분다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향하여 대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에요. 죽어도 아무 말 못해요. 죽었는지도 몰라. 그게 종이거든. 감히 무슨 말대꾸를 하겠어. 우리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이지만 그래 우리의 사명은 종과 같이 감당해 가는 거예요. 종과 같이 수고로이.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 어떻게 영화롭게 살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디서든지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종과 같이. 종과 같이. 그래서 먼저 섬기고 저는 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매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인사하니까 저분들이 장로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 당번할 때 어떻게 해요? 이야, 대부분이 설거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장화 신고, 그렇죠? 뭐 지금 시무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은퇴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는 설거지 아마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 집에 가셔도 그렇게 하셨을까? 뭐 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정말 그냥 고무장갑 끼고 장갑 그 장화 신으시고 그냥 물이 튀기든 어쩌든 그렇게 열심히 뭐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뭐처럼? 종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뭐 잘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또 설거지에 손이 빨라가지고 막 금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이 느려가지고 어떤 분 5개 할 때 어떤 분은 하나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때로는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우리 여성도님들 힘드시잖아요. 뭐 몇 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많은 국수 끓이고 설거지 하시려고 또 뒤치다거리 다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참 감사해요. 뭐 이 땅에서는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섬김은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목사가 안 알아줘도 삐지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우리의 섬김은 그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모습으로 정말 수고하시는 거, 뭐 여전도회도 그렇고 권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 수고가 많으세요. 회장님들은 좀 다른 회원들이 잘 말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보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 목자님들 여기 다 계시죠? 우리 교구장들 좀 앞장서서 할 때 좀 잘 좀 따라주세요. 잘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근데 말이라도 한마디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 최고야. 우리 교구장, 우리 목자 최고야.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런데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사도 바울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서두에서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 누구는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한길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 시작. 종된 나 이한길.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이고 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늘 편지의 앞에서의 고백. 그리고 뭐였어요?
편지를 받는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축복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서 나는 종된 누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 나로 인하여 더 행복해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그런데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다? 결국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당신들 섬기는 거다. 복음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거다. 복음으로 인하여 충성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나는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의 서두와 마지막이 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누구는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들 축복하는 거. 자, 이제 종된 나 했으니까 옆에 사람들 축복 좀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한다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축복합니다 그러고 그분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뭐야? 말뿐이요. 말뿐이라고. 축복한다 그러면 손도 잡아줘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그 사람을 이해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이 적은 자, 약한 분 같으면 내가 그들 향하여서 그냥 섬겨야 하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고, 그러면 뭐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에게만 하라고, 아니요, 목원들도 섬겨야 되고, 목자는 목사대로 섬기고, 목사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장로님들도 또 섬기고, 다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바울 너 종이니까 종처럼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축복만 받았을까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의 1장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종된 나 누구누구는 섬긴다. 그 모습.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된 자들은, 축복하는 자들에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 옆에 분들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열심히 희생하겠습니다. 에? 크게 못 들었대. 손 딱 잡으면서 해. 손 잡으면서 제가 먼저 희생할게요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감사와 로마서를 쓴 이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평판이 널리 알려진 것을 인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것은 복음 전도의 은사를 사용하여 로마에서 교회를 위한 새 신자를 얻고 그 결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울이 서바나에서의 전도 사역에 로마의 교인들이 재정적 후원을 받고 싶어 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의 평판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에 있어서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너희 그 로마에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전달되어진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 참
잘했다, 축복한다, 참 감사한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라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구원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지 않고 사회단체, 봉사, 헌신, 바람 불면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모든 거 할 수 있죠. 교회가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론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주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자랑한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행위와 수고와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조하고 전한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이 큰 틀을 딱 이제 말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누구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축복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녀, 택하신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종된 자의 삶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확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